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감격의 부활절 6째 주간 화요 경건의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장신 공동체 구성원들 마음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굳건하게 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 시간, 저희를 예배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무너져서,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셨기에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 학교에 기도의 바람이 부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날로 날로 더욱 강력해져서 수많은 영혼들의 심령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전에 모세에게 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신 그 명령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홍성호 목사님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자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으시어 듣는 이로 하여금 죽어진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마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홍성호 목사님으로 본교 신대원 83기로 졸업하시고 현재 순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순천남노회 노회장으로 섬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 대한민국 어게인이라고 하는 콘서트에서 가수 나훈아 씨가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이런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야말로 테스 형 열풍이 몰아쳤었죠. 집값은 폭등하고 일자리 구하기는 어렵고 장사는 안 되고 먹고 살기는 힘든데,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자유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왜 이래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형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상황에 대해서 희생양을 찾아가듯이 너는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너는 왜 이래? 이 물음에 대해서 테스 형,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자신을 알지 못하며 교회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가 왜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거룩한 교회를 비윤리적인 어떤 집단, 광신 집단으로 여기는 참담한 시대가 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그 당시 조사 결과로 보면 19%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 중 10명 중 8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 1970년대 사회적 신뢰도는 60%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점진적으로 하락해서 90년대가 됐을 때는 40%대. 종교사회학자는 적어도 그 정도 사회적 신뢰도라고 한다면 양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9% 그리고 그 이하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의 대응을 보고 있느라고 하면 우리는 그럴만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소통을 그 속성으로 삼고 있는데 오히려 그 소통을 단절시켜 나가고, 그러니 너희들만의 리그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대사회적 신뢰들은 말도 못 붙이는 상황이고, 이래저래 한국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한국 성도들은 곤고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타락한 정치를 탓합니다. 죄악된 사회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요?
세상은 이런 질문들 앞에 또 이렇게 반문해 옵니다. So what? 그러니 어쩌다고? 나 목사라고. 그러지 어쩌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자 세상이 반문합니다. So what? 그러니 어쩌다고? 그러니 바로 이 선언은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신랄하게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누구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여기 서 있는 것이냐? 맞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아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For what?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원래 무엇을 위한 존재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질문하게 되죠. 너는 맨 처음 어떻게 시작했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글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명사에는 형용사가 따로 필요 없다. 형용사는 건강한 명사를 어수선하게 만든다. 그러나 명사가 문화 때문에 손상되었거나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때 형용사가 필요하다. 목사도 그런 명사 중에 하나이다. 목사란 명사는 힘이 넘치고 강건한 단어였다. 어려서부터 그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이 많은 사람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다. 요즘에도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불리고 싶느냐고 물으면 그러니 나는 늘 단순하게 목사라고 대답한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맨 처음부터 목사로 부름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섰고 앞으로도 목사로 남기를 원하는데 오늘 나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피하라고, 따르라고, 싸우라고, 취하라고. 각각 뭐요? 바로 우리가 답해야 되는, 적어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서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So what? 이라고 묻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대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하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What if라고 표현되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할 건데?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이란 책에 보게 되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를 그 말을 인용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사자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사자가 한국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 논지를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의 한 사자가 우리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자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인간의 말을 해도 사자는 우리와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사자가 한 말을 우리는 소리로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 말뜻을 헤아려 알 수 없어서 서로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그러다 보니 문제는 서로 대화를 하고 있기에 그 사자의 말을 나의 판단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사자가 정말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은 이미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에 따라서 그 사자의 말을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통하십니까? 소통이 되십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고 동일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까? 본질적으로 목회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전능자심을 우리가 모두 믿지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얘기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자가 동일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사자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요?
알아듣기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사자의 말을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운데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사자에 대해서 잘 알고 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통역자가 가운데에 서 있어서 각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통이 가능하다고.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바로 이런 일들이 필요한 때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이런 통역자가 계시지 않았던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의 구원 경륜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 그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 서 있는 것은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대로 성령 아니고서는, 성령으로 아니면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그러면 이미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통역자로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그분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 경륜을 이미 다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경의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무서운 기근이 들 때 그는 그릿 시내가에 숨어서 강물이 마르기까지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놀랍게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받는 과정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지죠. 뭔가 석연치 않은 엘리야의 인생 여정을 보게 되면 석연치 않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왜 하필 그릿 시내가에? 여러분, 먹고 살기가 급급하다고 한다면 광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릿 시내가로요? 그리고 나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오지로 또 보내서 단순히 그 과부 하나와 서로 만나게 함으로 그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신 것일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 자른다, 죽인다, 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성별을 원합니다.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끊어내는 이런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는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길을 가는 것은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 자기를 죽이는 그야말로 그릿 현장, 그런 훈련의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의 그릿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릿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사르밧, 물들이다 또는 쇠붙이 따위를 녹인다는 용해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깊은 산속 아무도 없는 과부의 집에 가서 유숙하는 일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훈련은 그릿 시내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훈련과 연단을 잘 받은 사람만이 견딜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엘리야가 그곳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어느 날 과부의 외아들이 죽습니다. 이때 그 과부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결론만을 놓고 그 과부는 엘리야에게 원망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여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압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이 그 죽은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이
자기 스스로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했고, 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아들이 살아났으며, 그 여인은 그러므로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성결 앞에, 그리 시냇가에서 자신을 잘라내는 그 경험 앞에 죄가 고발당하고 그의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죄인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듯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은 그릿과 같은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지만, 오늘 우리를 이 전을 나서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심한 갈증을 호소하면서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순탄치 않은 관계들, 오해와 불신 속에서 마음 둘 곳 하나 없이 헤매고 있는 것이 목회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 작년쯤이었나요? 테디어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미 바이올라 대학의 교수가 분석했었던 한 기사가 언론에 떴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는 자기 숭배라고. 자기 숭배란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SNS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셀피즘이나 자신에게 애착하는 나르시시즘, 혹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미국의 경우이지만 84%가 자신을 즐기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86%는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가장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91%의 응답자는 자신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성찰하라라고 하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세상의 흐름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요,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은 이런 실 속에서, 그러다 보니 장로교의 표준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의 제1문, 그리고 그 답이 이렇게 바뀐 것 같다고. 변화된 제1문은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자기 숭배가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시대 사회와 정치적 문제의 기저에 깔려 있다. 그러니 결국 목회의 현장에서도 그 기저에는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임성비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나 자기 숭배의 결정적 한계는 그 자아가 무너졌을 때 그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렇죠? 절대자인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가 결국 지속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냇물, 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표현, 종교개혁기부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아드 폰테스입니다. 영적인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는 이때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아드 폰테스, 즉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탐심과 미혹을 피하라고요? 주님의 인격을 따르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영생을 취하라고요? 이를 위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소명에 헌신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깊이 있게 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어떻게 들려주고 있느냐. 그야말로 근원을 찾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할 때 그 선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강조되어 있는데, 이 말은 성서 헬라어에서 늘 윤리적 도덕적 언어가 아니라 그 본성을 따라서 제 기능을 다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한다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원래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부름에 합당한 상급들을 쫓아가면서 그에 합당한 언어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만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뭐라 하든 그 부르심은 고귀한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서 바다에 이르는 강물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당도할 수 있을 때까지 오늘 우리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분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그런 싸움을 복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어떻게 서 있든지 바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상급들을 쫓아가면서, 그러니 부단히도 싸워가면서, 그러니 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세워가면서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로 드러날지를 늘 살피는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 여기 세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언제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오늘도 교통하시며 이끌어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의 합당한 상급들을 찾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미래 위에, 우리가 속한 이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